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올해는 더 힘차게 할렐루야도 하고, 더 힘차게 아멘도 하고, 더 힘차게 주님 앞에 찬양도 하고, 입술의 고백도 드려서 그 고백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께 드려진 아름다운 고백과 그 찬양과 그 하나님을 대한 간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6년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오늘 낮에 또 신년 축복성에도 참석을 하셨을 분도 계신데, 오늘 첫 금요철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는 또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갑은 뚱뚱하고 그냥 몸매는 날씬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지갑은 뚱뚱하고 그랬더니 아멘, 몸매는 날씬하고 아멘. 야, 이 지갑이 뚱뚱한 것보다는 몸매가 날씬한 것에 더 절박하구나. 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아멘 소리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지갑만 뚱뚱해서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냥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고 기도가 뚱뚱하고 아주 하나님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권신도 아주 뚱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의 2016년도 몸매만 빼고 모든 게 다 뚱뚱하시기를, 풍성하고 튼튼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한 장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찬양인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땅에 어떤 피조물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고백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 창조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며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살게 하시고 그를 경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그분과 대화하게 하시는 것, 그를 높이게 하시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린 당연히 하고 있는 찬양이고 당연히 창조주를 고백하는데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새벽 때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이니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 사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살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살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2016년으로 출발하는데 설레기도 하지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인간은 단 5분 앞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저함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2010년을 향하여서 멋지고 놀라운 일을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늘 전적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하며 성령님과 함께 맡기고 출발합니다. 2010년도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헌신과 봉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과 직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여 삼차하고 간절히 한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께서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더 간절하게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의지하기 원합니다. 말씀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더 강력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직분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열정과 열심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새해 벽, 하나님의 벽두에 이 금요철에부터 시작합니다. 또 승리하게 하시고 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축복의 돈을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2010년도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영광 돌리도록 도와주십시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뭇머뭇거릴 수밖에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그 직분을 향하여, 그 응답을 향하여, 그 해결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했으니 새해 첫 금요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특별한 성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할 때도 강력한 성령의 은혜가 이 특별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인사하고 앉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첫 금요철 예배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은혜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2016년도도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16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한번 표어를 제청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른손 주먹을 한번 쥐시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임재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생각 같아서는 아자아자아자도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요,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할까요? 다시 비굴하지 않으려고, 다시 비겁하지 않으려고, 다시 주저앉지 않으려고, 다시 고민하지 않으려고, 다시 갈등하지 않으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갈등하고,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비굴하고, 쉽게 삐지고, 속상하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주저앉았습니다. 배반하고,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면서 그들의 가슴속에 채우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뭐예요? 성령이었거든요. 오직 성령. 그리고 성령을 받은 주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비굴하지 않습니다. 다시 죽음 앞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시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비겁하게 주저앉아 버리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그들 모두는 복음의 증인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내놓고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피값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으십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천국을 가슴에 끌어안고 이 땅에 육신을 벗을 때가 오더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성령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새로운 출발과 함께 성경을 보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나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사람은 나약합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상처투성이고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랍게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을 만나면 지나간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절망이 아니라 그를 끌어안고 새 역사를 쓰게 하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금요철 예배에는
구약 성경 속에서 가슴 아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처절한 사연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것 같아요.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지만 오늘 첫 차례 예배 가운데에 모세의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를 붙잡아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새로운 출발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애굽의 식민지 같은 나라도 없는 그런 조그만 부족에서 태어났고, 그가 태어났을 때에 사내 아이는 모두 다 피투성이로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껏 힘차게 울어야 될 상황 속에 그는 어디에 버려졌습니까? 나일강의 갈대아 상자 속에 띄어서 버려지는 신세가 됐습니다.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서 정착 없이 그의 생명의 안정도 모르는 그 물에 버려진 존재였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의 딸이 공주죠.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갔다가 그 갈대아 상자를 발견하고 그 안에 어린 아이를 보는 순간에 그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법은 히브리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주가 그 모세를 그 갈대아 상자에서 보는 순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를 왕궁으로 데려갔죠. 자기 아들처럼 키웠습니다. 모세는 정말 다행히로 그의 어머니의 젖을 먹고는 살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주가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 옆에 누가 아이를 낳아서 젖이 있는 그 여인을 데려다가 유모처럼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알고 그렇게 어머니 젖을 먹었지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어디서 나오나요? 홍길동에서 서자의 신세로 어머니를 아버지라고 성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모세가 그런 신세였어요. 그렇게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히브리 사내 아이가 히브리 사람이 마치 애굽의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신분도 감추고 공주의 아들처럼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았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 처절한 가슴에 상처를 입었죠. 나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저 바깥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저 속에 우리 어머니가 있구나. 저 속에 우리 아버지가 있구나. 저 속에 우리 형제들이 있구나. 내 민족 내 백성이 저 속에서 피투성이로 저렇게 노예로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이 왕궁에서 나홀로 호의호식하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 분연히 이렇습니다. 이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아시는 것처럼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리더 잘 오시고 싶었지만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래서 애굽의 병사 둘을 쳐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이러면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그러나 오히려 돌아온 것은 애굽의 당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 왕, 우리의 사정을 알았다고,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편들어줬다고, 언제부터 우리 이렇게 위했다고, 이제 와서 무슨 지도자가 되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오히려 애굽 병사들을 죽인 것을 신고하고 하루아침에 모세는 히브리 민족에게는 거부를 당하고 애굽 병사들은 쫓기는 살인자가 돼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가서 처절하게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세로 홀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까요? 전 이 모세의 심정을 제가 해마다 제 마음속에 뭔가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뭔가 좀 나태해지려고 할 때, 뭔가 좀 절박하고 절실함이 없어지려고 할 때 저는 이 모세의 심정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처절하게 절박하게 그렇게 지내야 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모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분명 모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끌거나 지도자의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광야를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의 심정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처절하게 통곡하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적어도 제가 보는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제가 보는 하나님의 캐릭터는 울보입니다. 그런 책 쓰고 싶어요. 울보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울보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펼쳐지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눈물이 처절하게 적혀져 나옵니다. 사랑하는 모세를 광야에 밀어놓고 40년 동안 연단과 훈련시키는, 그렇게 보내놓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 그 애굽의 연단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홀로 지내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2010년을 출발한 사랑 우리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죠.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시죠. 어떤 사람은 물질에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연단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어떤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환경으로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훈련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견디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오늘 이 저녁에도 이 철야 예배를 지키는 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낮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저녁에 철예배 또 나온다는 것, 예배는 지키는 거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지키는 거다. 싸워서 지키는 거예요. 시간이 나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처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배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처절한 눈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조금만 더 견뎌내라고, 조금만 더 견뎌내라고 눈물로 격려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탕자가 그 집을 나가서, 그건 연단다 훈련도 아닙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세상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탕자가 나가서 세상에서 생고생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이고 쌤통이다 너만, 그랬을까요? 여러분 찬송가, 옛날 통일 찬송가 311장에 보면 어서 돌아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서 돌아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혹시 오늘인가 싶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비록 그 아들이 잘못 선택해서 세상에서 엉망진창이 되고 죄질을 치는 그런 아주 처절한 상황 속에 있는 걸 아버지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엎어지고 죄와 함정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은 통곡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갔는데, 아버지의 가슴을 걷어차가 넣어버린 그 탕자 같은, 탕자라고 말하는데 이 방탕한 놈이 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쫓아가서 끌어안고 통곡하며 내 아들이 살아왔다고 눈물 흘리신 분이 아버지거든요. 모세처럼 연단과 훈련받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탕자처럼 세상에서 엎어졌고 쓰러지고 엉망진창 냄새나고 그 고통 속에서 있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고요. 여러분 요셉이 홀로, 이건 연단이 아니라 이건 교육이에요. 모세는 연단이고 요셉은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의 것은 뭐냐면 더 다른 어떤 것을 맡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렇게 채워 넣는 거죠. 지혜도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리더십도 채워야 되고 여러 가지 환경도 언어도 훈련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 요셉의 그런 생애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래 열심히 하고 와라 홀로 두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범사가 복 있는 자가 되고 형통케 하셨으며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2016년도를 해갈 때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때로는 깎아내기도 하고요, 또 줄로 가는 것처럼 갈기도 하고요,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더 저 능력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겉으로 봐선 잘 모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쓸쓸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로 그 모습이 잘 익어나가도록
여전히 배후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눈물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뭘까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마음을 쏟고 계시고, 여전히 손잡아주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계시고, 우리가 마침내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이제 됐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연단과 훈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말씀을요 수도 없이 읽습니다. 강다성에 엎드리면 하는 말씀이, 묵상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 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제가 하도 이 말씀을 많이 해서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 하면은 화면이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뜹니까? 뜹니까 안 뜹니까? 이건 경상도 말이에요. 뜹니까 안 뜹니까? 안 뜹니까? 떠야죠. 큰 나약한 떨기나무가 있고, 그런데 그 위에 불 붙는 그 불꽃의 모습이 있고, 그 불꽃이 불이 붙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더라. 꺼지죠. 이 사진이 떠야 돼요. 이 그림이 떠야 돼요. 2010년도 출발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사진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가슴 속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보이는 나약한 이 나무 한 그루는 모세의 모습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불 붙어 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메시지는 뭘까요? 능력은 나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부어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 불꽃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꽃에게서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흔들리려고 할 때에, 혹시 자꾸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에, 자꾸 사방에 사람의 의지가 되려고 할 때에, 환경의 의지가 되려고 할 때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 사진을, 저 장면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내가 봐도 나는 저 떨기나무 같이 나약하고 부족한데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군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의 의식 속에 능력은 너한테 있는 게 아니야. 능력은 내가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손에 차고 있었던 지팡이도 집어 던졌다.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참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얼마나 정교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모세의 손에 들었던 지팡이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40년 동안 이 지팡이를 뭐라고 불렀나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집어 던졌다가 다시 집었을 때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까지는 모세가 나이 80에 그 노고를 이끌던 그런 아주 나무떠가리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성경은 그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넌 더 이상 나무떠가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홍해수를 갈랐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지팡이를 붙잡고 산꼭대기에 기도할 때에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게 했습니다. 능력은 모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바라보고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이제는 아무도 날 기억하지 아니하고 머리도 기억력도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난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를 바라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시선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시각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시야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능력은 너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야.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 대신에 모세예요. 모세. 사람만 똑같은 모세나 베드로나 도찐 개찐이요. 그놈이 다. 인간은 다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볼 거 없어요. 모세도 볼 거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희망이 있잖아요. 우리도. 왜? 베드로나 모세나 우리나 다 도찐 개찐이요. 누구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지금 저 홍해수를 가르며 멋지게 있어갖고 모세가 위대해 보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홍해수는 모세가 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갈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 3장에 미문에 안진병을 일으켜 세웠지만 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의 지팡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나 그 위로부터 내린 하나님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10년을 출발하면서 왜 안산교회가 오직 성령일 수밖에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왜 또 성령일 수밖에 없느냐, 다시 성령일 수밖에 없느냐, 오직 성령일 수밖에 없느냐, 성령님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으로 안 되더라고요. 환경으로 안 되더라고요. 요행으로 안 되더라고요. 재수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공부한 것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인맥으로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 안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 때마다 정말 2,000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불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기법으로 안 되더라고요. 교육으로 안 됩니다. 훈련으로 안 됩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예배 때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불타올라 주셔야 돼요. 떨기나무 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런 마른 막대기로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됩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바꿔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넌 이제부터 하나님의 지팡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부터 너는 불타는 떨기나무야. 성령의 불타는 떨기나무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사명과 또 예배를 지키는 사명을 놓고 엎드려서 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성령님입니다. 2010년도 하나님 이 금요 체력에 모일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강력히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제 기도할 때에 오늘 아까 성경 속에 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나약한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마치 모세의 모습과 같았죠.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홍해수를 갈랐던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갔던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는 그 사명을 마치고 천국을 가버렸습니다. 모세가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 굶어 죽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를 세워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끌어안으셔서 2016년들의 강력한 성령의 운동의 본거지가 되게 하시고 터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성령의 불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흩어져 전도하면 또 수많은 하나님 백성에서 3,000명, 6,000명 초대교회처럼 부흥케 하는 역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 믿으십니까?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모세처럼 2010년 이 금요 철회에 강력한 성령과 함께 출발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